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1절 찬송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몇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중심의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임준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과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하나님, 직접 빚으신 이 세상을 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난과 핍박,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0일간 새벽기도 묵상과 일상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창조세계의 귀중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들이 앞으로의 신앙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영세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이 크고 기쁜 소식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우리 영세교회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또 부활절 단 하루만이 아닌 기쁨의 50일을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지키려 합니다. 5월에 있을 영세 조이랜드와 새생명 초청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단계를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관심 갖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맞물리는 선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각이 가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예배위원과 갈릴리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께 힘과 평안을 부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그 기쁨이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주일 달걀을 가져가셔서 또 2개입니다. 하나는 본인 드시고 하나는 또 부활의 소식을 또 전에 들어야 할 분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갈릴리 찬양대가 칸탄타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여러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통으로 기쁨의 50일을 지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지키는데요. 그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교회도 이 기쁨의 50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때까지 50일, 기쁨의 50일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새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19일에 새 생명 초청 주일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훈련란 보시면 두 번째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금식 기도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로비에 금식 기도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금식 기도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부터 해당하는 그 시간 날짜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구원,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또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또 금요 성령 기도회에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훈련날인데요. 1대1 제자 양육자 모집입니다. 여러분 클로즈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자의 역할은 새가족분들을 또
돌보는 사역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1대 제양육자로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가정예배 각 교육부서에서 자료를 배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란입니다. 영세 조이랜드입니다. 이 영세 조이랜드는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페스티벌을 열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역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페스티벌을 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생명 초청주의를 19일 날 하기 때문에요. 그 기쁨의 50일 그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18일 금토 이틀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초청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 조이랜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17, 18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고 또 19일 각 또 부서에 또 새생명 초청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입니다. 이것도 뭐 봉사라기보다는 선교겠죠.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한 빌립 전도대원을 특별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14일까지 총 7회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한 전도대원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번 봉사가 4월 7일부터 권사회 또 요한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니뉴스 첫 번째 보시면 부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부활의 또 기쁨을 또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진급 우리 최윤영 권사님 부군이신 고종삼 집사님이 또 2급으로 진급됐습니다.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쿠키입니다. 카페에서 제공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찬조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부활절 또 창립 기념 주일에 저희가 쿠키를 나눠 드립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카페에 가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쿠키도 부활 쿠키도 드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7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늘 찬양들을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 대원들, 우리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부활주일이 가장 큰 절기죠. 신앙에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흥분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네, 없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적이 있잖아요. 또 사고가 났는데,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생존자가 있다. 아니면 광부들이 이렇게, 강산에서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 살 수 없다.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생존자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적이다. 네, 얘기하죠. 불치병에서 난치병에서 고침받으면 기적이다.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사업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사업이 잘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보면요, 이렇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폐허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러한 나라를 이룬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하도 기적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기적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기적을 기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적인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임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산 소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이 뭡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새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산소망,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소망이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소망하죠. 병이 낫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요,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죠. 현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은 영원합니까? 그 소망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병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이 땅의 삶이 짧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산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병이 낫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큰 기적이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음을 깨닫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훌륭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고통 없이 쭉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이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그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안 생기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소망이 안 생기죠. 답답하죠. 우리의 자녀를 보면은 소망이 사라지는 데도 있잖아요. 저 인간이 될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그럼 믿지 않으면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하잖아요.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실제로 그 소망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심을 이겨내는 기쁨을 줍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근심을 이겨내는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이어주잖아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왜 근심이 사라져야죠? 어떻게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박해,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근심이 있지?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없는 분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근심이 없어 보세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근심이 없대요. 나는 늘 행복하대요. 가만히 보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근심이 없잖아요. 신앙에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막 박해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귀찮아서 안 갈 뿐이죠, 교회에. 근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의 건강의 문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근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근심은 있어요. 근심은 있지만 그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근심이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건강의 걱정, 경제적인 걱정, 자녀의 걱정, 삶의 걱정, 근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근심보다 더 큰 부활의 기쁨,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준다는 이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난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이 세상 몰라.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저 그냥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근심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 근심보다 오히려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기쁨의 50일,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산 소망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 산 소망 가운데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부활 증인으로 이제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에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산 소망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며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절망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